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에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난이 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우리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차라리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허무함 속에 빠지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그 지역에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세웠는데, 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중에서 살아갈 그런 희망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때 바로 이 골로새에서 성도들에게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오늘의 이제 거의 막판으로 가고 있죠. 3장 4장.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바라보는 것도 달라질 수 있음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죠.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욕심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원래 이 사단 마귀들이 가만 놔두질 않거든요. 항상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할 적에는 꼭 해방을 놓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냥 마음을 갖다가 심란하게 만들어버리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요, 그 시대보다 육신적으로는 편한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더 타락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시대에 보면은요, 젊은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보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 같고요, 감정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참으로 너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은데 그 심령 가운데 얼마나 복잡한 것들이 저렇게 있길래 저렇게 살아갈까, 저렇게 그냥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저렇게 자기 생명까지 내놓은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는 그 시대보다 더 영적으로 더 타락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아십니까? 그런 세대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요, 세상을 이끄는 세대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대가 있는데 그게 불과 전체 인구의 2% 정도 된다 그래요. 세계 지금 인구가 75억이니까 75억의 2%면은 몇 명 안 되네. 아무튼 간에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특별한 삶을 살아가요. 우리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요, 별반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끄는 그 2% 속에 과연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세상의 비전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끄는 지도자들이 또 2% 가운데 몇 프로가 있을까, 믿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참으로 세상이 녹록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으로도 혼란하고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육신적으로도 혼란하고 어찌 보면 예전에 비해서 육신적으로 참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옷도 좋은 옷 입고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 타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다 강팍하고 어떻게 감정적이고 모든 것들을 비교하면서 다른 것들을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들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깨워서 다시 거듭난 성도가 돼야 우리가 바로 그 2% 속에 들어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서부터 4절을 쭉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거듭남을 얘기하죠. 헬라어로 합성어인데 아노덴 겟나오라는 아노덴과 겟나오라는 합성어입니다. 아노덴은 바로 위로부터 처음부터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겟나오는 나타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만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바뀌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진짜로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어떤 물질과 세상의 어떤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그것이 거듭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새롭게 다시 됐다는 것을 말하죠. 창조 정도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악투성이요 죄로 물들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만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바뀌었다. 이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 수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바로 실천입니다.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속에 있는 지식적이라든가 영적이라든가 정신세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람.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과연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바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4절 5절을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뭘로 살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린 거예요.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 그렇죠, 그 빛 속에 들어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빛으로 우리는 다시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창조됐음을 또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별할 수 있는 내 영이 나를 갖다가 붙들고 있을 때 그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거듭난 사람의 모습임을 깨달은 사람. 처음에 있으면 끝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도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그 간절히 소망하며 드리던 예배를 끝 시간에도 그렇게 드려야 돼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와갖고 일찌감치 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끝날 때쯤 되면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갖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래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도덕적인 법을 얘기하는 거죠. 또 영적인 것을 말해요. 도덕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말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거듭난 신앙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너희는 죽었어. 근데 너희 생명이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 이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으로만 사는 거야.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5절로 7절까지 보면 이제 죄악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는요, 믿는 자는 윤리적인 죄를 또한 범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법을 얘기하죠. 우리는 도덕적인 법도 이게 자꾸만 범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도덕적인 법 뭐죠? 음란과 부장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이렇게 점점점 강도가 세졌냐면요, 바로 우리가 도덕적인 법을 범하고 자꾸만 나쁜 짓을 하고 육신의 나쁜 짓을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그것이 우상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내 영이 죽어버리게 돼요. 내 영이 살아야 되는데 내 영이 점점 죽어요.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어요. 아,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점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로 11절에 보면은요,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벗어버려야 된대요. 어떤 걸 버려버려요? 옛 구습을 버려버려야 된대. 옛 구습을이라는 건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거듭났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옛날 일을 자꾸만 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일을 막 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람은요, 조금 덜 거듭난 거야.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한 거야. 그렇죠? 예배 시간은 길다고 늘 투정투정 하면서도요, TV는요, 2시간, 3시간 막 보고 있어요. 그래도 막 시간이 짧대요. TV 보는 시간은 짧다 그래요. 이게 옛 구습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지루하다고 그러면서요, 막 축복은 왜 안 오냐고 막 불면불평을 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렇죠?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전도는 안 하면서요.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고 막 투덜거려요. 자기 자신은 절대 전도 안 해요. 왜 전도를 안 하냐고 물어보면은요. 전도하면 뭐예요? 개척교회에서. 또 나갈 건데. 예, 개척교회에서 전도하면 뭐래요? 또 나가는데. 아유,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이나 잘 건사하세요. 그러면서도 자기만 건사해달라 그래. 자기만 높여달라 그래. 예, 그럼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우리는요, 전도를 한다는 것은 자녀를 낳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것들이요, 막 마지막에는, 지지부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노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에도 그냥 지지분이, 모든 것들이 지지분이에요, 그냥. 끝이 그냥 지지부진하게 끝나. 이런 사람들은요, 마지막을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요, 마지막을 잘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에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로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는 더 나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는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옛 구습을 못 버린 사람이에요. 불만, 불평, 비교, 질투하면서요,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늘 입으로 투정을 해요. 예, 감사할 일도요, 질투하고 투정을 해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고요, 막 100원을 얻었으면은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에이 200원을 안 주고서나 왜 100원만 줬냐고 막 이렇게 투정을 해요.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건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준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우리는 이 입으로다가 80%를 까먹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복을 막 주시길 원하는데 요 입으로다가 80%를 까먹는데요. 그래서 80%를 까먹었으니 어떻게 해요? 20%만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도 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복 많이 받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요 입술이요, 참 복을 받을 말만 해요. 복 받을 말을 하고요, 복 받을 짓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옛 구습을, 옛날 축복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깨끗이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지 내 힘으로 어떻게 거듭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달아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묘해요. 자기 잘못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고 그걸 고쳐나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정죄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 올무에 빠져버려요. 그 올무에 붙들려 버려요. 우리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탁 찔림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